3월 27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혼잡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이 집에 지붕을 뜯기로 결정했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눕힌 채 그 침상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서 웅성웅성 됐습니다. 그 중에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알았고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서 왔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한 말이 이겁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라는 말을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체험, 즉 이런 일은 처음 본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풍병자와 함께한 사람들처럼 문제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처럼 혼자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최소한 4명 이상의 사람들이 용기를 냈다고 마가복음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상에 눕혀 예수님 앞에 가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 주실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풍병이라는 것이 창피해서 그냥 운명으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처럼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멋지게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병을 고쳐주기 전에 죄 문제부터 해결하신 예수님.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 죄 용서의 선물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힘을 합친 사람들까지도 이런 일은 처음 본다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를 경험했기에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노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중풍병자와 함께 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나타났죠.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예수 앞에 중풍병자를 보내는 것,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회의론이 들만도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절망적일 때 자연스럽게 회의론적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회의론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은 의심을 통과해야 생깁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회의론, 의심 대신에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험을 실행합니다. 지붕을 뜯어버리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눕힙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끌어내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은 모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75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거 모험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장을 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함을 포기했습니다. 안전지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험이나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해도 안 되는데 뭘.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미래가 안 보여. 이런 등등의 말을 하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의 문제, 또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장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로 나누고 함께 모험하는 마음으로 시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 선물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장애물도 제거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는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염려가 있어도 또 걱정이 돼도 기도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나 걱정 대신에 믿음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생기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가 됩니다. 환경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 즉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이런 일은 처음 본다라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연약하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기도한 사람들, 이런 모든 작품이, 연합된 작품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이런 일은 처음 본다라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신비로워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우리 현실에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다 소설이라고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큰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하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죠. 갈 길을 보여주는 경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이라는 무거운 질병, 해결받을 수 없는 질병 앞에 놓여 있는 이 사람에게, 또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의심하고 있는, 회의론을 품고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야고보서 2장 1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자격지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함께 이 중풍병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받아 왔던 그 상을 들고 더벅더벅 걸어서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처음 본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중풍병자와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와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려가기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나 또 아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나 아픔까지도 우리 함께 품고 함께 동참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예수 앞에 끌고 왔듯이 교회라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문제를,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응답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고, 같이 우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우리의 생활 속, 우리 범사 속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라는 고백들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이하의 성경은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은 처음 본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임하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의심을 통과하고 회의를 통과하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고백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전도로, 선교로, 구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물과 기도와 찬양과 같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